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제 1995년 성탄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온 인류가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 희망이 있습니다. 잘 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완전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헌신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또한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부인하고 그녀를 멀리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불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로서 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요셉의 믿음과 헌신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 분명히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탄절 되면 예수님만 말합니다. 또 마리아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귀합니다. 마리아도 귀합니다. 그러나 또 귀한 분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창조 이후에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위해 누구를 또 사용하셨느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친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요셉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요셉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에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에 요셉을 큰 역할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탄생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출신과 환경을 알아볼까요?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요셉의 가족은요, 본래 유다 족속입니다. 베들레헴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했을 때 이 요셉의 집안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북쪽 나사렛 지방으로 이사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올 것을 구약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하는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네 주권의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었습니다.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양과 산비둘기를 드렸는데 요셉은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법대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잡은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직업이 목수였던 것입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요사의 목수는요, 기계로 대패질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기계로 대패질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대패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 친구 아버지는요, 허리가 구부정해요. 왜? 그분은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에 있었어요. 집을 지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대패질을 많이 하니까 몸이 그냥 반듯하게 쓸 수가 없으면 그냥 구부정해요. 손이 얼마나 사람의 발바닥처럼 뚜덕하게 붙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었습니다. 자신이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도 이 목수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 혹은 목수라고 예수님이 불려지기까지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요셉은요, 남을 잘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사의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했다면 손가락질은 잘해야 돼요. 정죄는 잘해요. 그런데 남의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작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작아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을 뭐라 말했습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요사이요, 정죄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남을 헐뜯는 사람 많아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요, 찢는 데 선수가 되면 안 돼요. 꼬매고 덮는 데 선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찢는 기술은요, 아마 조금만 배워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꿰매는 기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덮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싸매는 기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남을 잘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하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함자리 밤도 한 번 잠 적이 없는데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 말은 미칠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날 겁니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사이는요,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폐물만 적게 가져와도요, 구박하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약혼한 사람, 정혼한 사이요, 자기가 잠자리도 안 되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요,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건 두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몰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소문내지 아니하고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그는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정당한 사유로 공공연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리아가 또 그의 집안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토록 그는요 정직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큰 역할을 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요, 이와 같이 동정심 있는 사람이요,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인구조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아니했다면 배가 부른 마리아, 인구조사를 할 때 굳이 여자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갔다면은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해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탄생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틀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사렛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요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렀습니다. 호구조사하러 갈 때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혼자를 동행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요셉이 예수 탄생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결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순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순결했다 하더라도 요셉이 순결하지 못했다면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가 이 요셉의 족보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요, 유대인들은 약혼의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약혼녀는요 부인의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약혼한 사람이 이제 파혼하려면요 이혼 증서를 갖지 않으면 파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남편 될 사람이 약혼 기간에 죽으면 그 사람은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과부가 되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 기간 중에 부정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요 명백한 간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 속에서 요셉은 약혼 중에 마리아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도 성령께 의지해서 메시아 출생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결혼한 후에도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예수를 탄생하게 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순결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순결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순결하고 동정을 지킨 요셉에게 하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또 천사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시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경건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3번의 계시가 임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요 마리아와
이혼하고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막 불러오는 겁니다.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요셉에게 신실했습니다. 또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할 때 그 계시를 요셉이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직후에 꿈 가운데서 헤롯이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유대에 머물지 말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요, 이집트에서 3년간 머물고 있을 때 주원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찾던 그 헤롯 왕이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많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쫓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위기를 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집트로 피난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자라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율법대로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처음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또 어머니는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살 되셨을 때 부친 요셉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탄생하시는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셉을 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회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절대로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일어났을 때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자기 약혼자입니다. 자기와 한 번도 자지 않았습니다. 배가 막 불러옵니다. 이건 친구들에게나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건 부끄러운 일이 많이 아닙니다. 망신당할 일이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난 목사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성가대원도 있으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남을 보고요 순종하라 참어라 하긴 참 쉽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기 며느리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과 잠도 안 자는데 배가 막 불러와. 그런데 주님 꿈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멘,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말씀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이것이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믿을 수 있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믿고 진실로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손해를 놔도,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누구 말 듣고,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데는요, 모욕이 올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데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요, 손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약혼 중에 아내가 잉태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시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선서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혼 관계에서 있었던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건 뭐냐? 그것은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받았다는 것 이전에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이 사건이 큰지 몰라요.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문에서 말합니다.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로 과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순종 요셉이 없었다면 구세주의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동의가 없었다면 족보상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동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유다의 혈통도 없는 사생아에 불과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한 사람이 진실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민족과 세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고 저주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질병과 죄와 지옥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만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구원받고 범생을 통하고 강건하고 병을 치료받고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것인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와 불순종 그 자체는 작은 것 같으나 그 결과는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구원과 저주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자기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요셉은 대대로 메시아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족보상으로 아기 예수의 부친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순종에서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성실하고 자애스러운 아버지 역할을 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롭고, 요셉은 순결하고, 요셉은 경건하고, 요셉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더욱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역할 분담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경건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항상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사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웃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자기나 자기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복과 칭찬과 축복을 받아서 너나 나나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진실로 영원히 잘되고 봉생을 터며 강건하게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 경건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 하신 일 많습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만 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요셉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